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또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들어가면서 또 자기 아내인 사라를 노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면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라는 자칫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정조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셔서 사라는 무사히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같은 잘못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거주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 지역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사라는 다시 한번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큰 수치와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라를 도우심으로 사라는 정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과의 형식으로 받은 많은 재물까지도 덤으로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창세기 20장에 와서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진상을 보면은요, 잘못은 다 아브라함이 하였습니다. 잘못은 다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거주를 옮기는 것도 아브라함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내가 아니고 누이인 줄로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고 자기들은 부부가 아니며 오로의 행세를 하니까 그런 줄로만 믿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오죽 억울했으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따졌겠습니까?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아니, 남편이 없는 여자라고 하기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한 마음으로 사라를 후궁으로 맞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속인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이 잘못된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변상을 해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해야 합니다.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빌어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해야 됩니다.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아브라함이 마땅히 당해야만 합니다. 왜냐? 아비멜렉을 속이는 것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으로부터 사과의 뜻으로 주는 많은 물질까지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양과 소와 종들을 사과의 물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6절 본문을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날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의 보장도 왕명을 내려서 특별하게 혜택까지 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의 그날 지역의 땅을 말합니다.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면서 그랄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안전의 보장을 왕명을 내려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상식으로 봤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자기 자식에게 문제가 터지고 자기 자식이 위기에 갇히면 아버지는 일단 자기 자식부터 챙기고, 아버지는 일단 자기 자식부터 보호하고, 아버지는 일단 자기의 자식을 편들어 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지키고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항상 우선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일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근데 그 자식이 지금 타양 땅에서 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내어주게 생겼습니다. 자식이 못 나서 지 아내마저도 지금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아버지의 눈에는요, 오직 못난 자식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못난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이 위험하거나 자식이 위기에 봉착을 하면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 자식을 먼저 살리고 봅니다. 우선 자식을 구하고부터 봅니다. 우선 자식의 편을 들어서 자식을 지키고 나서 잘잘못을 따져도 나중에 따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기에 자식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먼저 구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미리 경고를 해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고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네가 죽으리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붙들어 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처방도 미리 배려를 해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예,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는 공의대로 행하시고 아비멜렉에게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비록 그가 사라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귀책 사유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지켜가십니다. 아비멜렉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귀책 사유가 있어요. 잘못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니 만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공의대로만 하신다면 아브라함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일반적으로 공의대로만 할 수 없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안에서 공의를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해서 아비멜렉이 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통하여 예방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라의 큰 위기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공의의 법으로만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공의가 있어야 세상에 의인이 축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정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공의의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잘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의의 법으로만 다스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으로도 다스리지만 그러나 항상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안에서 공의의 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긍휼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어도 사함이 있고, 그리고 범죄하였을지라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만 한다면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례를 아비멜렉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징계를 받아도 아브라함이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공의대로만 행할 수 없습니다. 공의대로만 한다면 이 자식이 죽거나 크게 상하고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만큼은 공의를 행할 때 항상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공의를 행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만큼은 공의를 행할 때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공의를 행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자식을 향하신 아버지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에 대하여 믿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비상섭리,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상섭리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났다 그 말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두 가지의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 처방이 뭐냐면 첫째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곱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없으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비멜렉에게 초자연적인 섭리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랄 지역의 왕입니다. 그 나름대로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순한 양이 되어서 고분고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비멜렉에게 두 번씩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길을 확 꺾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그를 강하게 사로잡으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우상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우상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비멜렉을 제압시킨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까지 보상해주고 또 그랄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왕명까지 내려주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통상적인 방법이 있고 비상섭리가 있습니다.
통상섭리는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질서에 따라 통상적, 일반적으로 섭리하시는 방법이 통상적인 섭리입니다. 그러나 비상섭리는요, 자연의 법칙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섭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것이 바로 비상섭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비상섭리를 기적이라는 말로 대신 쓰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통상섭리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섭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특별한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비상시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 비상섭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에게 꿈에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계시로서 아비멜렉을 지금 굴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비상섭리로 인해서 사라는 정조를 지킬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다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초자연적인 이 기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아비멜렉과 사라는 그 밤에 동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사라가 낳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비멜렉의 아들인지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엄청난 사태를 맞게 됩니다. 지금은 DNA 검사도 하지만 그 옛날에는 DNA 검사가 없어요. 지금 말입니다, 사라가 처한 시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질 지금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임신이 아닙니다. 출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임신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출산을 선포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라는 이제 둘임의 몸이 아니라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라의 몸에는요,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막 들어설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1년 후에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의 몸에는 사라가 이미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초기 상태에 임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막 임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타이밍이에요. 아주 시간적으로 볼 때 예민한 시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때 사라가 아비멜렉과 동침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앞으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아니면 아비멜렉의 아들인지 전혀 등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4년 동안 아들을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요,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칫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1년 후에 태어날 그 사라의 아들에 대하여 일체 오해나 갈등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강력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이 비상섭리로 인해서 사라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아비멜렉과 사라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다 그 말.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때나 아무 일에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섭리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섭리하는 것이 바로 비상섭리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통상적인 섭리를 초월해서 비상섭리까지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섭리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기적이 아니면 안 될 상황이,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터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비상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요, 그 어떤 위기의 상황이나 그 어떤 위험한 사건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도울 자가 전혀 없다고 해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과 두려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순리로 안 되고 자연의 법칙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상섭리, 즉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비상섭리, 기적을 믿고, 그리고 기적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고 일어나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보면 절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런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죽고 사는 일이 지금 아브라함 손에 달려있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 앞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의 명예를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비멜렉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은 죽게 될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무사히 돌아오고,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충분한 보상과 안정을 약속하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의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몸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1차 경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의 배가 끊겨버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임신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이 하나님의 자식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기도의 특권으로 우리를 방어하며 우리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보다도 더 강력한 상대들을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으로 죽을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심판의 대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이 기도의 특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으로 기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호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게 아무나 가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아버지께만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서 가장 큰 약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참고구절은 창세기 12장 12절 13절을 보면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큰 두려움에 빠져있는 것을 봅니다. 참고구절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마 이때의 두려움은 문맥이나 상황으로 볼 때 메소포타미아 원정군을 기습한 일에 대하여 그들이 다시 보복을 해올까봐 그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라고 이미
여러분 장세기 강의를 통해서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또다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약점에 깊게 빠집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큰 약점이 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그의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주민입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백그라운드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처한 그런 상황과 현실을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라고 한다면 저 같은 거꾸로 하면 더 두려움이 컸고 아마 공포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두려움의 약점조차도 다 보듬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깊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비상성인 기적까지 나타내시면서 그 기적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두려움까지도 함께 보듬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력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예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걱정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아직 일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리 그 앞일을 두려워하면서 오지도 않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단하고 부정적으로 예견하면서 미리 미래를 걱정하고 그 걱정이 깊어지면 두려움으로 그는 공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한번 우리가 삶에 두면 판단력을 잃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미래를 항상 부정적으로만 예견하고 부정적으로만 예단하기 때문에 살 희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큰 어둠이 그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는 그 사람을 큰 고통 속으로 빠뜨리고 그리고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빠지면 그는 스스로 큰 두려움의 고통에서 불안의 대가, 절망의 대가, 그리고 쓰라린 마음의 아픔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두려움을 이길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죄까지도 보듬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허물까지도 다 보듬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약점들도 다 보듬어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 입장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부족함과 자식의 못남까지도 다 보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서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없고 그리고 나와 싸우는 상대가 너무 강하고 나는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왈칵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두려움이 올 때, 그래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믿으면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기면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공의대로만 다스리지 않고 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안에서 공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고, 기적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비상섭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특권들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더욱 충만하게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